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가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자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참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부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방인의 구원 역시 이스라엘 구원과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구원이 이방인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은 반드시 부르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계획, 구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구원의 신비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앞선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강팍했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서 그 강팍함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반드시 강팍한 곳에는 그 강팍함의 원인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순서에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는 강팍함입니다. 그들을 강팍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강팍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다른 자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구원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순서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강팍했어요. 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전파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강팍하게 내어버려 두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신비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게 신비라는 거죠. 유대인이 강팍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그 강팍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하기로 이 작정한 수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먼저 미치고 그 다음에 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둔하게 그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둔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하나님,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우둔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였다. 놀라운 계획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신비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눈길을 한 번 주지 않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우 매몰차게 쌀쌀하게 냉정하게 그들을 눈길을 한 번도 안 줘버려요.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죠.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이 과정, 이 구원의 신비를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그 이름이 여기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상징적으로 야곱의 상태에서 이스라엘로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야곱의 이름은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죠. 이 간사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마치 변화되지 않는 야곱과 같다.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 야곱에게서 죄와 불경건을 없애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야곱이 야곱의 이 죄와 불경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는데 구원자가 와서 하는데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은 구원자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이 성립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이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그 구원자 메시아에게 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죄를 없애하시고 속죄를 통하여 그들을 정하게 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죄와 불경건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함으로 죄와 불경건에서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제 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요. 먼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강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런 강팍한 자들을 불경영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착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누구도 낚아챌 수 없어. 하나님의 선물을 낚아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게 왜?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 이게 신비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 이방인들을 또 제 가운데 출생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그들도 여전히 그들도 제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30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그들은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인이고 불순종한 자식들이고 불경한 자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원받았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순전한 긍휼의 은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것을 인하여 감사해요. 우리를 긍휼을 입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로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순종하지 않은 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철저히 깨뜨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에 가두어 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그래서 33절로 36절에 바울의 유대한 찬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 저의 가슴을 팡팡 뛰게 하는 이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바울의 찬가입니다. 바울의 찬가, 바울의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실시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구속에 대한 찬가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 부요함,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지식의 풍성함이 깊도다는 거예요. 깊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길이에요. 감추인 길이에요. 그 신비한 길이에요. 그 신비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 깊은 경륜, 신비한 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 돌아오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경륜, 심오함, 오묘함.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을 조언하고 누가 상담하는 모사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준 사람이 누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려 준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신세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세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 신세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셋세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것이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통해서 왔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은혜로 왔고 선물로 왔고 이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고 그래서 만물이 이제 주에게로 돌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주님께 영광이 되돌아가는
그래서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에 대한 경륜, 그분의 통치와 후속의 역사, 이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누구와도 같이 계획을 의논하지도 않고 이것은 순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고 경륜이고 스스로 행하시고 홀로 이루어 가신 이 구원, 그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그 비밀과 경륜과 계획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창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예찬하는 이 고백과 찬송과 기도가 주여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예찬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참으로 심오하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오묘하고 신비롭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도 왔고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